소중한 버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별의별 고민과 걱정으로 깊은 잠을 못 주무시는 어느 85살 어머니의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어머니께서는 평생을 시장에서 야채를 팔며 6남매를 꿋꿋하게 키워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는 한 가지 오랜 버릇이 있습니다. 늘 청소를 하시거나 손주들 줄 반찬을 다듬는 등 끊임없이 무언가 일을 만드시고 일거리를 찾으려 하십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고되게 장사를 마치고 집에 오셔서도 가만히 계시는 법이 없습니다. 물론 그 부지런함 덕분에 어느 정도 먹고 살 만큼 재산도 일궈내셨고 자식들도 자기 밥그릇을 챙기며 번듯하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보기에는 이제 제발 일 좀 내려놓고 편히 쉬셨으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8순이 넘은 연세에도 몸을 움직이시고 정신없이 사시는 줄 아십니까? 사실 이 어머니께서는 젊은 시절 남편을 먼저 여의시고 홀로 공포와 책임감을 짊어진 채 온갖 걱정과 고민으로 평생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몸을 잠시라도 움직이지 않으면 마음이 더 불안해지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쓸데없는 걱정들로 밤을 하얗게 지새우게 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더 일거리를 찾고 힘든 몸을 억지로 더 힘들게 만들어서라도 마음속의 걱정을 잊으려 하시는 겁니다. 몸의 고통으로 마음의 고통을 덮으려 하셨던 것이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중에도 혹은 여러분의 부모님 중에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라 깊이 공감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 이 시간은 부처님의 말씀과 지혜로운 이야기를 통해 우리네 인생살이의 이런저런 고민과 걱정을 내려놓고 그 어머니의 밤도 그리고 여러분의 밤도 편하고 아늑해지도록 돕는 시간입니다. 가만히 숨을 고르고 마음을 비워내는 여정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이 어머니처럼 눈앞에 닥치지 않은 수많은 걱정을 미리 안고 사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불가의 옛 스님들께서는 이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는 것은 불지도 않은 바람에 옷자락을 여미는 것과 같다. 일이 일어난 뒤에 걱정해도 늦지 않으니 지금은 그저 마음을 편안히 먹고 살아가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걱정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그저 마음이 만들어낸 가상의 도적과 같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마을에 아주 부유하지만 의심과 겁이 많은 한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전 재산을 도둑맞을까봐 늘 전전긍긍했습니다. 어느 날 밤 마당에서 작은 바스락 소리가 났습니다. 부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 드디어 도둑이 들었구나. 내 금은 보화를 다 훔쳐가면 난 어떻게 살까? 거지가 되어 길거리로 나앉게 되면 어쩌나. 부자는 밤새도록 문을 걸어 잠근 채 칼을 쥐고 벌벌 떨었습니다. 도둑이 들어와 자신을 해치는 상상, 재산을 모두 잃고 이웃들에게 비웃음을 당하는 상상에 밤을 꼬박 지새웠습니다. 웅크리고 있던 다리에는 쥐가 났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습니다. 마침내 날이 밝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가보니 그곳에는 도둑이 아니라 바람에 떨어진 커다란 나뭇잎 하나가 굴러다니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부자는 밤새도록 존재하지도 않는 도둑과 싸우며 스스로를 고문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 부자의 밤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불안에 떨며 몸을 혹사하셨던 우리네 어머니의 마음과도 꼭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걱정의 90% 이상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일들입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불행을 머릿속에서 스스로 창조해내고 그 상상 속의 괴물과 싸우느라 정작 소중한 지금 이 순간의 평화를 다 망쳐버리고 맙니다. 마음의 눈을 뜨고 가만히 살펴보세요. 당신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그 걱정은 정말로 눈앞에 나타난 도적인가요? 아니면 그저 바람에 구르는 나뭇잎인가요? 일이 일어나면
그때 대책을 세워도 늦지 않습니다. 미리 걱정하는 것은 아직 오지도 않은 도적에게 내 마음의 방을 통째로 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실체 없는 걱정의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는 마음속에 거센 파도를 만들어내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달마 대사께 어느 날 한 제자가 찾아와 괴로운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스님, 제 마음속에 수많은 번뇌와 걱정이 휘몰아쳐 도저히 가라앉지 않습니다. 이 괴로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달마 대사가 잔잔하게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그 괴로운 마음을 내 앞에 꺼내놓아 보거라. 그러면 내가 고쳐주겠다. 제자는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스님, 막상 찾아보려고 하니 그 괴로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달마 대사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이미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이 일화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실체가 없는 것에 매달려 스스로를 괴롭히지 말라는 뜻입니다. 파도가 아무리 거세게 몰아쳐도 그 파도는 바다 자체를 바꿀 수 없습니다. 바람이 멈추면 파도는 자연스럽게 바다의 품으로 돌아가 잔잔해집니다. 우리의 걱정도 이와 같습니다. 걱정이라는 바람이 불어와 마음이라는 바다의 파도를 일으킬 때 우리는 그 파도만 바라보며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그 바람은 영원히 불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재행무상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변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그 거대한 걱정거리도 몇 달 뒤 혹은 몇 년 뒤에 돌아보면 내가 왜 그런 걸로 잠을 못 잤을까 하며 허허롭게 웃어넘길 일이 될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듯 당신의 걱정도 흘러가게 두십시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 흘러가는 걱정을 붙잡고 왜 나에게 이런 팔자가 찾아왔을까? 원인을 분석하고 미래를 알아맞히려 하느라 정작 지금 당장 해야 할 치료를 놓치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독화살의 비유로 경고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전쟁터에서 독화살을 맞았습니다. 친척들이 급히 의사를 불렀지요. 그런데 이 부상당한 사람은 의사가 화살을 뽑으려 하자 이렇게 외치며 거부했습니다. 나를 쏜 사람이 누구인지, 어느 계급의 사람인지, 키가 큰지 작은지 알아야겠소. 그리고 이 화살은 어떤 나무로 만들었으며 화살깃은 어떤 새의 깃털로 만들었는지 알기 전까지는 이 화살을 뽑지 못하게 하겠소.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질문에 대한 답을 다 얻기도 전에 독이 온몸에 퍼져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독화살을 맞은 사람은 바로 지금 걱정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자신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혹은 생기기도 전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만약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하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을 하는 것은 독화살을 맞은 채 화살의 출처를 따지는 것과 같습니다. 힘든 몸을 더 힘들게 굴려서 걱정을 잊으려 하기보다 내 마음에 박힌 걱정의 화살을 즉시 뽑아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화살을 뽑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생각을 멈추고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일 일이 걱정된다면 지금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면 되고, 노후가 걱정된다면 지금 내 몸을 위해 깊은 숨을 한 번 더 쉬어주면 됩니다. 행동은 걱정을 치유하는 가장 좋은 명약입니다. 원인을 분석하고 미래를 시뮬레이션 하느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세요. 일이 일어난 뒤에 해결해도 늦지 않습니다. 생각에 무게를 두지 않고 마음의 그릇을 넓히면 신기하게도 평생을 짓눌러온 걱정의 무게가 가벼워집니다. 옛날 어느 지혜로운 스님 밑에 매사에 불평불만이 많고 걱정이 끊이지 않는 젊은 상좌가 있었습니다. 스님은 어느 날 아침 그 상좌에게 소금 한 줌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찻잔에 물을 채운 뒤 소금을 넣고 저으라 했습니다. 자, 이 물을 마셔보아라. 맛이 어떠냐? 상좌는 한 모금 마시자마자 인상을 찌푸리며 뱉어냈습니다. 스님, 너무 짜서 도저히 마실 수가 없습니다. 스님은 허허 웃으시며 이번에는 상좌를 데리고 절 앞에 커다란 호숫가로 갔습니다. 그리고 남은 소금 한 줌을 호수에 던지게 했습니다. 이제 이 호수 물을 한 모금 마셔보아라. 맛이 어떠냐? 상좌는 호수 물을 시원하게 마신 뒤 대답했습니다. 아주 시원하고 달콤합니다, 스님. 짠맛이 느껴지느냐?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자 스님이 상좌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진 걱정과 고통의 양은 이 소금 한 줌과 같다. 그것은 늘 일정하지. 하지만 내가 그 고통을 담는 마음의 그릇이 찻잔처럼 작으면 온통 짜서 먹지 못하게 되고 내 마음의 그릇이 호수처럼 넓어지면 소금 한 줌은 아무런 맛도 내지 못하게 된다. 마음을 넓히거라. 우리가 괴로운 것은 걱정거리의 크기가 너무 커서가 아니라 그것을 담고 있는 내 마음의 그릇이 너무 좁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걱정에 사로잡히면 마음은 바늘구멍처럼 좁아져 작은 바람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그럴 때는 시야를 넓혀보세요. 광활한 우주, 흐르는 대자연, 혹은 여러 해가 넘는 기나긴 인생의 전체 행로를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내가 안달복달하는 이 문제가 내 인생 전체라는 거대한 호수에서 과연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할까요? 아주 미미한 소금 한 줌에 불과합니다. 마음을 호수처럼 넓게 쓰면 걱정은 자취도 없이 자연스럽게 녹아 사라집니다. 마음을 호수처럼 넓히고 나면 내 마음에 찾아오는 불안과 외로움이라는 감정들을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하늘을 가만히 올려다 보십시오. 맑고 푸른 하늘에 때로는 흰 구름이 떠돌고 때로는 먹구름이 몰려와 비를 뿌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구름이 아무리 사납게 몰아치고 천둥 번개가 쳐도 그 구름 뒤에 있는 본래의 푸른 하늘은 상처받지 않습니다. 구름이 걷히면 하늘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눈부신 푸른 빛을 드러냅니다. 불교에서는 우리의 본래 마음을 이 푸른 하늘에 비유하고 우리가 하는 걱정과 불안을 잠시 흘러가는 구름에 비유합니다. 많은 이들이 구름을 자기 자신이라고 착각합니다. 나는 평생 걱정이 너무 많은 사람이야. 나는 늘 불안해라며 자신과 걱정을 동일시하지요.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당신은 불안 그 자체가 아니라 불안이라는 구름이 지나가는 것을 묵묵히 바라보는 넓고 푸른 하늘입니다. 걱정이 밀려올 때 그것을 억누르거나 없애려고 몸을 혹사하며 싸우지 마십시오. 먹구름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저 속으로 이렇게 나지막이 읊조려 보세요. 아, 내 마음에 지금 걱정이라는 구름이 지나가고 있구나. 손님을 대하듯 한 걸음 물러서서 그 걱정을 바라보십시오. 붙잡지 않으면 구름은 바람을 타고 이내 흘러가 버립니다. 일어난 일은 일어난 대로, 일어날 일은 일어날 대로 내버려 두고 당신은 그저 고요한 하늘로 존재하십시오. 그것이 마음 편하게 사는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구름과 싸우지 않고 가만히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가 평생 두려워했던 것들의 진짜 실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독사 이야기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던 한 나그네가 길바닥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커다란 독사를 발견했습니다. 나그네는 소스라치게 놀라 심장이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독사에게 물리면 어쩌지? 이 밤중에 나를 구해줄 사람도 없는데 여기서 내 인생이 끝나는 건가? 그는 온몸에 식은땀을 흘리며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하고 밤새도록 공포에 떨었습니다. 마침내 아침 해가 떠올라 주위가 환해졌습니다. 나그네가 떨리는 눈으로 바닥을 다시 확인했을 때 그곳에 있던 것은 독사가 아니라
농부가 떨구고 간 낡은 새끼줄이었습니다. 뱀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오직 나그네의 어두운 눈과 두려운 마음이 새끼줄을 뱀으로 만들어냈을 뿐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걱정의 실체도 이 새끼줄과 같습니다. 우리는 명확한 사실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선입견과 두려움이라는 안경을 쓴 채 상황을 바라봅니다. 자식들이 연락이 없네. 나를 귀찮아하는 게 분명해. 라거나 내일 몸이 아프면 어쩌지? 라는 생각들이 바로 마음이 만들어낸 가상의 독사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실체가 밝혀지듯 깨어있는 마음으로 현실을 직시하면 대부분의 걱정은 실체가 없는 새끼줄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일이 터지기도 전에 혼자서 밤새 독사를 만들며 잠을 쫓지 마십시오. 밝은 태양이 뜨면 모든 것은 명백해집니다. 이처럼 미래의 환상에 속지 않고 현실을 직시하는 힘은 오직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를 때만 생겨납니다. 불교의 근본 경전인 법구경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과거를 쫓지 말라. 미래를 바라지도 말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의 한 생각만을 굳게 지켜라. 선종의 대가들은 이를 가리켜 일일시호일, 즉 날마다 좋은 날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매일 좋은 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젊은 날 홀로 자식을 키우며 눈물 흘리던 비 오는 날도 있었고 지독히 외롭던 바람 부는 날도 있었겠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깨어 있다면 그 어떤 고난의 날이라도 삶을 지탱해준 소중한 한 페이지가 되므로 결국 좋은 날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병드는 이유는 늘 현재에 살지 못하고 이미 지나간 과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살면 후회와 원망이 생기고 미래에 살면 불안과 걱정이 생깁니다. 오직 현재에 살 때만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걱정이 많은 분들에게 권합니다. 오늘 하루의 단위를 아주 작게 쪼개어 살아보세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는 오늘 전체를 걱정하지 말고 당장 내 입에 들어오는 따뜻한 밥 한 숟가락의 맛에 집중해 보세요. 길을 걸을 때는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에 집중해 보고 쉬실 때는 내 숨소리에 집중해 보세요. 미래의 10년, 20년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다스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오늘 하루를 마음 편하게 잘 보내면 그것이 쌓여 평온한 미래가 됩니다. 미래를 걱정하느라 오늘이라는 귀한 선물을 망치는 일은 이제 그만 멈추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일어나지도 않을 거대한 미래의 재앙을 상상하곤 합니다. 중국의 옛 고사 중에 기우라는 말이 있지요. 기나라에 살던 한 사람이 만약 하늘이 무너지면 어디로 대피해야 하나, 땅이 꺼지면 우리는 어디로 떨어지는 걸까 하는 걱정 때문에 밥도 먹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했다는 데서 유래한 말입니다. 현대인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코웃음을 칩니다. 하늘이 왜 무너져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매일 하는 걱정들을 냉정하게 따져보면 이 기나라 사람의 걱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식들이 잘못되면 어쩌나, 나중에 병석에 누워 고생하면 어쩌나, 내일 끔찍한 사고가 나면 어쩌나, 이러한 생각들은 일어날 확률이 극히 희박한 말 그대로 기우일 뿐입니다. 설령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한들 지금 잠을 안 자고 걱정한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일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 뿐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인연법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이 맞아야 일어나는 법입니다. 내가 아무리 붙잡고 걱정해도 올 인연은 오고 갈 인연은 갑니다. 그러니 하늘이 무너지거나 내일의 불행이 찾아올까봐 밤을 지새우지 말고 지금 내 발이 딛고 있는 이 단단한 땅을 믿으십시오. 일이 일어나면 그때 가서 온 힘을 다해 부딪히면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평생의 모진 풍파를 다 견뎌내고 이 자리까지 오신 위대한 힘이 이미 내면 속에 존재합니다. 자신을 믿고 마음을 편안히 가지세요.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문제들을 이처럼 자연스러운 인연의 흐름으로 바라보면 세상이나 타인을 향해 억울해하던 원망의 마음도 부드럽게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장자의 우화에 나오며 불가에서도 자주 인용되는 빈 배의 비유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배 한 척이 물결을 따라 이쪽으로 밀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대로 두면 자신의 배와 부딪힐 판이었습니다. 남자는 그 배를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이 배 저쪽으로 빼시오. 부딪히겠소. 하지만 상대방 배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고 배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남자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욕설을 퍼부으며 소리쳤습니다. 눈을 어디다 두고 운전하는 거야. 당장 멈추지 못해. 마침내 두 배가 쿵 하고 부딪혔습니다. 화가 폭발한 남자가 상대방 배를 들여다보았는데 놀랍게도 그 배에는 사람이 아무도 타지 않은 빈 배였습니다. 바람에 쓸려 그냥 떠내려온 배였던 것이죠. 그 순간 남자의 불타오르던 분노와 짜증은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화를 낼 대상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역경과 걱정거리 혹은 나에게 상처를 주는 상황들은 사실 이 빈 배와 같습니다. 내 인생을 망치려고 작정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저마다의 업과 세월의 바람에 쓸려 그저 흘러오다 나와 부딪힌 것뿐입니다. 인생에서 어떤 나쁜 일이나 걱정거리가 다가올 때 왜 나한테만 이런 시련이 생기나라며 세상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저 바람에 떠내려온 빈 배일 뿐입니다. 빈 배에 화를 내봐야 내 마음에 화병만 생깁니다. 그저 배가 부딪히면 허허 웃으며 배를 슬쩍 밀어내고 내 갈 길을 가면 그만입니다. 세상 모든 일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마음을 비우면 세상도 빈 배가 됩니다. 이렇게 세상의 일들을 가볍게 받아들일 때 우리는 삶의 큰 위기나 노년의 외로움 앞에서도 주저앉지 않는 거대한 용기를 얻게 됩니다. 불교 선종의 화두 중에 백척간두진일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백자나되는 높은 장대 끝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한 걸음을 더 내딛는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백척 높이의 장대 끝에 서 있다면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바람은 세차게 불고 발밑은 까마득한 낭떠러지입니다. 조금만 발을 잘못 디디면 떨어져 죽을 것 같은 공포에 온몸이 얼어붙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장대를 꽉 붙잡은 채 밤새도록 비명을 지르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선사들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장대 끝에서 과감하게 한 걸음을 내디더라. 이 말은 진짜로 떨어져 죽으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평생 손에 쥐고 안달복달하던 그 집착과 걱정의 장대를 과감하게 놓아버리라는 뜻입니다. 장대를 놓으면 아래로 떨어져 죽을 것 같지만 신기하게도 그 순간 허공이 나를 받쳐주고 나는 자유로운 새처럼 날아오르게 됩니다. 내 마음을 억누르던 두려움의 실체가 사라지는 것이지요. 우리는 삶의 안정성이라는 장대, 자식 걱정이라는 장대를 붙잡고 그것을 잃을까봐 늘 걱정합니다. 하지만 그 장대를 놓아버려도 인생은 끝나지 않습니다. 자식들은 저마다의 인연대로 잘 살아갈 것이고 내 인생 또한 새로운 평온의 길로 접어들 것입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질에 겁먹고 장대 위에서 벌벌 떨지 마십시오. 대담한 마음을 가질 때 세상의 그 어떤 걱정거리도 당신을 무릎 꿇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상실과 변화 또한 거대한 인생의 흐름 속에서 보면 자연스러운 계절의 순환일 뿐입니다. 고승들의 선시 중에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물 깊고 바람 서늘한 밤, 보름달은 외로운 배를 비추네.
달이 서산으로 가라앉아도 하늘을 떠난 것은 아니라네. 우리는 살면서 소중한 것들을 잃을까봐 참 많은 걱정을 합니다. 평생 모은 돈이 사라질까봐, 내 건강이 사라질까봐, 사랑하는 이들이 내 곁을 떠날까봐 두려워하지요. 하지만 밤하늘의 달이 서산으로 가라앉는다고 해서 달이 영원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지구 반대편을 비추러 가거나 잠시 우리의 눈을 피해 하늘이라는 거대한 품 속에 머물고 있을 뿐입니다. 모양과 위치가 변했을 뿐 달의 본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상실되는 모든 것들도 이와 같습니다. 청춘이 가고 노년이 왔다면 그것은 무르익은 지혜의 계절이 찾아온 것이고, 자식들이 품을 떠났다면 그것은 그들의 달이 밝게 떠오른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은 내가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잠시 나에게 머물다 가는 인연의 선물일 뿐입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여 억지로 붙잡으려 하니 걱정과 괴로움이 생겨 밤잠을 설치는 것입니다. 올 때 반갑게 맞이하고 갈 때 아쉬움 없이 보내주십시오. 가라앉는 달을 보며 슬퍼하지 않는 것처럼 흘러가는 인생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십시오. 일이 일어난 뒤에 걱정해도 늦지 않으며 사실 일어난 뒤에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변화하는 인연의 모습을 편안한 마음으로 지켜보시면 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날뛰는 내 마음을 어떻게 다정하게 돌보고 길들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불교에는 인간의 마음을 소에 비유하여 날뛰는 마음을 길들이고 마침내 평화를 찾는 과정을 그린 시무도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시커멓고 날뛰던 소가 목동의 지극한 보살핌과 알아차림을 통해 점점 하얗게 변해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소도 사라지고 목동도 사라진 거대한 동그라미만 남게 되지요. 이는 내면의 절대적인 평화를 뜻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거친 소와 같아서 가만히 내버려두면 걱정과 불안이라는 거친 풀밭으로 뛰어들어 제멋대로 날뜁니다.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어머니가 몸을 쉴 새 없이 움직였던 것도 이 날뛰는 소를 억누르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힘겨운 몸짓 대신 스스로를 위로하고 알아차리는 따뜻한 마음으로 고삐를 쥐어야 합니다. 마음에 걱정이 피어오를 때마다 스스로에게 다정하게 말해 주십시오. 괜찮다. 다 괜찮다. 평생 열심히 살았으니 이제는 쉬어도 된다. 지금 나는 안전하고 지금 나는 평온하다. 걱정은 잡초와 같아서 관심을 주고 생각을 보탤수록 더 무성하게 자라납니다. 반대로 걱정에 주던 관심을 거두고 나의 고요한 호흡에 집중하면 걱정이라는 잡초는 영양분을 받지 못해 저절로 시들어 죽게 됩니다. 당신의 마음이라는 밭에 걱정의 씨앗을 뿌리지 마십시오. 대신 감사와 평온, 그리고 지금의 충실함이라는 꽃씨를 심으십시오. 당신이 뿌린 씨앗대로 인생의 정원이 아름답고 아늑하게 가꾸어질 것입니다. 소중한 법우 여러분, 85살 어머니의 고단했던 마음을 위로하는 것에서 시작해 우리 모두의 마음을 돌보는 긴 여행을 함께 해보았습니다. 어떠신가요? 머릿속을 짓누르던 그 무거운 걱정들이 조금은 가벼워지셨나요?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두십시오. 일이 일어난 뒤에 걱정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아니, 미리 걱정한다고 해서 바뀔 미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미래를 바꾸는 유일한 열쇠는 지금 이 순간을 얼마나 편안하고 지혜롭게 보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인생은 고통의 바다가 아니라 우리가 잠시 머물다 가는 아름다운 소풍길입니다. 내일 비가 올까봐 걱정하느라 눈앞에 푸른 하늘을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은 이제 그만두어야 합니다. 짐을 내려놓으세요.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잘 해낼 것입니다.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당신이라는 바다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밤은 모든 걱정의 문을 닫아 걸고
오직 당신 자신만을 위한 깊고 평안한 휴식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숨을 들이쉬며 평온을 얻고 숨을 내쉬며 모든 걱정을 허공으로 날려보내십시오. 마음 편하게 사십시오. 당신은 오늘 밤 달이 뻗고 편안하게 잠들 자격이 충분한 귀한 존재입니다. 오늘도 평온하고 행복한 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마음에 닿으셨다면 댓글에 걱정의 독화살을 뽑겠습니다. 한마디만 남겨주십시오. 글로 적는 것만으로도 마음속 결심이 훨씬 깊어집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이 영상을 보는 또 다른 분께도 따뜻한 위로가 될 것입니다. 성불하십시오.